우리 속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속을 참 하나님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우리의 속사람 관리를 안 해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내가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여튼 믿음을 지키고 그랬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달려면 내가 포기하고 마치 추월당하면 뭐가 생각나죠? 추월을 당해. 누가 추월했죠? 토끼와 거북이. 마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토끼처럼 달려갔는데 우리가 그냥 쉰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신앙의 나태함과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늦게 출발한 사람이 응차하고 우리를 앞질러 간다면은 얼마나 아깝겠느냐. 참 앉았으면 되는데 토끼가 신앙의 게으름을 피지 않았으면 추월당하지 않는데 그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속사람 관리를 하지 않고 보여지는 겉사람 관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오늘도 청년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참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신방한다 생각하고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한 번만 새로워지면 되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짝이는 연예인들이 그냥 반짝이다가 그냥 프레시크 막 그런 걸 받지 않으니까 막 자살하고 그런 것처럼 속이 이제 막 비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겉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변화돼야 한 길 물속, 10길 물속, 어떤 물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다른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관리를 잘 해야겠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주일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신세대식 현대식 신방 같이 밥 먹고 차 나누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가. 잠자는 영혼이면 깨워야 되고요. 뭔가 내가 지금 토끼와 거북이처럼 내가 지금 잠을 자면은 깨워야죠. 깨우지 않으면 거북이한테 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이것은요 바울이 스스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자기를 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쁨이가 성도를 대신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 왜 변화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보면 외모와 마음. 자 겉사람이 외모죠. 그러나 속사람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자 지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2대 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 엘리압도 아니고 그 형제들도 아니고 막내 저 양을 치는 이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본다니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열 길 물속은 뭐죠?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도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저렇게 멋지고 용모가 대단하고 좀 뭐 건장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아마 이제 막내니까 진짜 그냥 어린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또 있느냐 했더니 말제가 있습니다. 막내 있어요. 막내. 그러니까 나중된 자죠. 나중된 자. 나중된 자를 불러서 바로 이가 크니 거기다 기름을 부라.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줄 것은 이제 우리 그 이인혁 청년이 이제 시각장애인 청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와서 상담하고 이제 음악적인 걸 하면서 제가 가능하면은 우리 주사랑교회 와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끔 하려고.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시각장애인 부부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용기가 생겨 이랬다니까 뿌듯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나서 한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일반 예배를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이게 광고적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자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하모니카를 불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같이 나왔으면 하고 그 가족도 나왔으면 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인혁이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이의 중심. 지금 다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중심을 바로 잡아라. 중심을 바로 잡아라. 왜?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따라오는 애가 나를 추월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열심히 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불러놓고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 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수호 청년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열심히. 그러면서 그 수호 청년이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 수호 집사님이. 얼굴이 진짜 좋아서 처음에 왔을 때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로서 또 하여튼 그 부족한 종을 돕는 교회의 모든 걸 돕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의를 하는데 헌신하려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야 겉사람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겉사람은 자기 방법을 사용해요. 자기 방법. 내 뜻대로.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 1절부터는 아시죠? 베드로가
합이 맞도록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쳤어요.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부예요. 이 정말로 이 고기 잡는 데서는 능통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그랬을 때 4절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4절에 그러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베드로가 막 머리를 굴릴 수 있었지만 바로 즉각적인 대답 뭡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야 되니까요. 왜? 사람이 없을 때는 있는 것처럼.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참 저는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근데 오늘은 새롭게 우리들이란 이 두 번째 우리들이, 그러면 이 베드로는 정말 그 많은 어부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야, 말이 돼? 베드로 말이 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강하게,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강하게, 우리들이라 했으니까 한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할렐루야. 자기 방법대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았을 때, 자,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베드로, 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길 참 잘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길 참 잘했다. 여러분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도 아시죠? 요나.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자기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법을 쫓아가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막 갔더니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 야, 순풍이 불고, 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막 태풍이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냥 저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으니까, 요나, 지금 이런데 네가 잘 상황이야? 그냥 각자의 신에게만 부르짖고 그러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부르짖었더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피해서 니느웨로 지금, 아니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잖아.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자기 방법을 쫓아요. 선지자로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겉 사람의 모습이 도망가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정말 열왕기상 18장은 엄청 위대한 일을 감당했잖아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850명 그 발아세라 산자를 단칼에,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야, 얼마나 힘이 좋으면 단칼에 850명을 한 번씩 내려도 850번. 여러분 850번 내려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사람 목이 이렇게 친다고 잘리겠어요? 그냥 이 사단아 이러면서 그랬는데 19장에 날 죽여주세요. 로덴나무를 죽기를 구했다. 자기 방법을 또 써요. 자기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발에 무릎 꿇지자는 7천인이 지금 내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여러분들 누구의 방법을 써야 돼요? 겉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내 속사람이 내 뜻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영광 버리고,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길 원하고. 주목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방법을 쫓을 때, 제가 오늘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막 내가 돈 빌려서 하고 내가 하고 내가 했더니 막 빚만 갚아도 끝이 없는 빚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딱 내려놓고, 사실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교회도 내놨어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썼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제
내 방법대로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이쁘게 꾸밀 때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장의자였지. 근데 이렇게 꾸미는데도 돈 10원도 안 들였어요. 왜? 내 방법 안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가구 알아보고 다 사고 이쁘게 막 하고 이래가지고 해서 또 빚을 지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다 세우시. 이 영상도 그냥 처음엔 그 AV로 아날로그 방식이죠. 근데 요즘에 그 HDMI 방식으로 우리 청년이 다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 방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니까 하나님이 일할 자를 보내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분들, 봉사할 수 있는 분들 보내주시고. 방송을 처음 할 때도 참 우리 목사님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거기 목사님 굉장히 그 뛰어나다고 이런 얘기. 그럼 제가 잡고 막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뛰어나기까지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요. 혼자 공부하고 면서.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지금 피아노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금방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인혁, 이름도 쉬워. 이인혁이에요. 이 인혁이라는 청년도 하모니카를 불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상욱이가 하는 것처럼 클래식을 막 멋지게 연주를 피아노하고 다 장애인들이 셋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사실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세례를 줬더라고. 강현희 성도가 그때 성도였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어머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절에도 가고 막 이런데요.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혁이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반주를 막 하잖아요. 그때만 하니까 그 오카리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 황요셉 청년. 그냥 그 초등학교 때 오카리나 막 지금 저기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오카리나. 그 하나님 영감을 주시면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역도 지경을 넓히고 최진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역 갈 때 좀 이 서울 이근방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가서 좀 했더니 언제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왜 절에 가서 그 연주를 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막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고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자, 이번에 1박 2일 하면서 참 대만교회는요. 그 반주자들이 다 겸손하고 연주를요. 제가 어떻게 음을 잡아도 다 따라서 연주를. 근데 클래식 전공한 우리 윤 목사님 아들이 이제 한 타임이 빠져가지고 왔는데 그냥 악보는 보고도 기가 막히게 쳐요. 왜 클래식 막 우리 지금 상욱이가 하는 거 뭐 이런 거 콩쿨 때 하는 거 막 이번에 갔더니요 진짜 막 멋지게 연주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딱 시작하니까 그걸 못 따라. 그러니까 대만교회 반주자들은 다 이게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너면서 배웠어요. 근데 다 따라요.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원래 전공자고 막 그게 사실 우리 요셉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실 뭐 시간 돼도 제가 좀 그 부분 때문에 찬송가 반주 잘 못 하잖아요. 그냥 뭐 재즈 막 이런 건 하지. 그러니까 대만교회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반주자들이 자기의 어떤 뭘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그렇게 잘하는데도 막 조심스럽게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막 기존곡들 학생들끼리 하는 학생이나 청년들께서 그건 뭐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여기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는 그냥 세상말 오브리 반주라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대충 그냥 하는 반주를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테크닉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봉사, 드럼도 막 다 직장이니까 뭐 교대로 나와서 짬내서 반주하고 또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얼마나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서 피아노 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래 뽐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음악이 시끄러워. 근데 정석대로
딴따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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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딴따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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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밥 먹다가 밥이 빨리 들어가. 다 세상의 방법도 규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도 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이렇게 오니까 스스로도 고백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어디다 둔지 돈이 한 몇십만 원이 있대. 그래서 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녔더니 헌금하려고 항상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좀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고, 뭔 일이 있으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서 운행한다 하고, 이렇게 봉사한다. 자기 방법으로 하면은 안 해요. 내가 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기 기준.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은 뭡니까? 내가 판단을 할 때, 자 보세요. 내 판단이 맞겠구나 하고 내 판단을 쫓아가요. 맞지? 아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사무엘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좀 어리숙해 보이고 좀 미흡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가 그니, 우리 황수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기름 부어라. 우리 양상욱 우리 어린이가 하나님 일꾼이다. 기름 부으라.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이름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속을 변화시키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했는데 이게 서론이에요. 이거 언제 끝나나? 금방 끝나요. 뭐 이래봤자 20분밖에 안 갔어요. 자, 아까 뭐였죠? 외모, 마음. 자기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겉사람,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외모, 속사람, 마음. 겉사람, 자기 방법, 속사람, 하나님의 방법. 겉사람, 자기 기준, 속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변화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이에요. 시편 127절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지켜도, 내가 아무리 싸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세히 똑바로.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이.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속사람 못 바꿔요. 할렐루야. 모세 보세요. 얼마나 혈기왕성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죠. 하나님 함께.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사도 바울 보세요. 그냥 영적으로 눌러버리니까 그냥 깨지는 거야. 빛을 통해 나타나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때 속사람이 바뀌니까 겉사람이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겉사람이 새로워지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대표로, 성자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자 예수님 하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뭐 자주 했던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설명을 빛으로 오셨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말씀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경험할 때 절대 그냥 내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느낌. 내가 대충 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과 같이 하세요. 말씀과 같이. 아멘. 내가 비록 가기 싫어도, 내가 비록 하기 싫어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디도 가고, 다 도망하니까 막 하는 하나님 나라 이거 막 천국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병 고친다고도만 이거 내가 뭔가 문제 해결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막 하니까 한 사람 딱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야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할렐루야. 네. 네? 말씀이 함께 해야만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황인수 목사의 말로는 속사람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바꾸시란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로 오냐? 처음에는 로고스로 와요. 말 그대로 보여진 문자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도 제가 큐티 보냈지만 큐티가 뭘로 와요? 글로 오잖아요. 글로. 근데 그 글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돼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 뭘로 와요? 레마로 온다면 레마.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은 그러니까 좀 뭐 헬라어 쓰든 히브리어 쓰든 그냥 어찌 보면 그 명사, 여러분 대통령도 명사죠. 그렇죠? 청와대 명사죠. 그런 식으로 그냥 로고스, 레마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면 그냥 이런 말이구나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로 오냐? 로고스로 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막 믿고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레마,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로고스로 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로고스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말씀을 영접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잖아요. 제자 삼으니까 나왔어요. 바울 너 나와,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사도행전 9장 15절 넌 택한 그릇이야 쓰고자 할 때 나와.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황수 청년 주사랑교회 나와. 양상우 넌 응에 태어나자마자 너는 목사님 손주니까 주사랑교회 나와. 황 목사 부부 너 니네 이제 목회해. 주사랑교회 해.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이거 그냥 말하면요, 여러분 다 알지만 일주일 만에 결정했다. 우리 사모하고 둘이는요, 진짜 뭐 아닌 밥 홍두깨인가? 그냥 뭐 진짜 뭐 일주일 만에 결정하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주일에 설교할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망가셔가지고.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이에요. 그 전 목사님이 그냥 진짜 몸만 싹 떠나버렸어요. 다 놔두고 그냥 몸만 쏙. 이게 사택이 있어야 좋아요. 못 도망가. 근데 사택이 따로 있으니까 뭐 교회 거 다 놓고 와도 우리는 도망가려면 여기 있는 거 다 챙겨가야 되니까 못 도망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꾸 내 느낌, 내 생각대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비행기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뭐가 빨라요? 비행기 당연히 빨라요. 비행기는 약 900km, 시속 900km래.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탔을 때 느낌과 여러분 오토바이, 그냥 그 아무것도 없고 오토바이 뒤에 탔을 때, 아니면 뭐 차 문을 열어놓고 오토바이인데 열려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끼껏 해봤자 120 달린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뭐가 빠른 것 같아요? 오토바이 막 바람 쌩쌩쌩 나는데 비행기에서는 그 안에서 다 해도 이게 뭐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900km 가고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조종할 때 어떻게 조종하겠어요? 자기 느낌대로? 그러면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반드시 계기 조정을 해요. 쉽게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GPS를 통해서 딱 어디 찍으면 그렇게 하고 그 코스대로 비행기가 간대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조종사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런데도요 절대 파일럿들도요 감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했다간, 여러분들 큰 원, 예를 들어서 4km 원을 이렇게 그 4km라는 이렇게 사방을 두고 눈을 감고
인간이 이렇게 직진을 하면은요 거의 빙빙빙 돈대요. 감각이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다 보면은 이제 4km 목적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침반 알죠? 나침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한 대로 가지 않으면은 정글에 대해서 헤맨다네. 정글은 그냥 제가 옛날에 장사를 할 때 그 저기 북가자동 여기 이제 처음 동네도 모르고 거기 이제 배정을 받고 거기 장사하는데 막 처음에는 영업한다고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탔다 내렸다 이것을 하루에 막 수십 번을 해요. 뭐 물건 하나 왜 처음에 내 물건 사주겠어요? 그래 가서 영업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돌다 보면 가면 또 왔더니 아저씨 아까 오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 감각으로 하면은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캐논 기준 잣대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잘 들으면 재밌지. 딴 생각 안 나고. 그쵸? 그 잣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잣대를 딱 재서 딱 요만큼만 해. 넌 요만큼만 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만큼 했더니 아이 그거 내 맘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다니까 결국 올무에 빠져버리는. 그게 뭐냐? 이단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전 총리가 피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이단이 뭐냐? 이단은 뭐냐? 그냥 말씀 외에 자기 걸 그냥 말씀을 자기들이 껴맞춰요. 그래서 막 그 요즘에는 그 문선명보다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뭐 젊으니까 조금 젊으니까 막 진짜 뭐 황제더라고 황제. 뭐 일본에서 뭐 그거 근데 그 일에 그 아베 전 총리가 관련돼 있다고 이번에 또 추적 60분 이런 데서 또 이번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라는 기준점이 있으면은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십자가의 길만 가면 되는데 자꾸 곁길로 빠진 거 우리 사모님이 자주 쓰는 말이 지랄. 그게 영적으로는 이 정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질알.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길을 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기로 가는데 여기 막 알곡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알곡 따먹으려고 자꾸 탈취하는 거예요. 이걸 질알 한다. 재밌게 표현한 게 있지.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하시는 게 정말로 머릿속에 바칙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도의 길을 예수님 이 말씀 기준으로 정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다는 게 성경은 뭐라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기준이점이 있어야 내 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쭉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끌고 온대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이게 오호라는 건 탄식이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 곤고해. 이 사망에 모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성경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속으로 자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걸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 돼야지. 내가 만든 복음이 돼서 내 멋대로 막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계시록의 한 부분 말씀만 딱 끄집어내고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막 지파를 만들고 막 한 당을 짓고. 주님은 한 사람씩 전도하면서 그 영혼에 심겨줬어요. 그 예수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영적인 파워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의 파워가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도우시는 헬퍼, 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부활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 이제 너희들 기대하라. 나는 가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너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 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까먹고 막 낙심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 받으라. 그들이 아직도 성령 받으란 말을 모르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다로 말할 때 진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니까 여러분도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도록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니까 우리가 보여진 현상을 보여지기 위해서 불의 같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통역 방언, 듣는 방언 막 이런 방언들이 막 중국말로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막 통역을 막 중국말로 막 그러니까 막 그 한국 사람인데 막 중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중국말로 하고 성령이 그렇게 했단 말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게 바뀌어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 예수님에 만나잖아요. 야, 너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뭔지도 몰랐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야, 나 죽여. 나 예수 저기 못 전하게 하면 차라리 나 죽여. 그 공에 무식한 어부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가서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 우리에게 준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했던 게 베드로가 했겠냐고요. 성령이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려면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 막 진짜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셔요. 야 성령 너나 나나 같은 하나님인데 네가 없이도 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이 성령 받음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죠. 마술사 시몬처럼.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막 그 베드로가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한번 자기도 해보려고 이걸 안수하고 막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사람은 성령을 받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막 헌금 갖다 바치니까 막 자기가 막 하면서 막 돈으로 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네 돈과 함께 네 그런 물질의 능력과 너 망하라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넌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들. 이 말씀 보면요, 성령을 받은 척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막 돈 주고 사고 막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악독이 가득하대. 불의에 매인 바들. 지금 그런 이단자들 다 지금 막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다 지옥 그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깨닫는 게 그래도 회개라도 하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야, 그래도 속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도 속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겉사람이 바뀌질 않죠. 그러니까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해 말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대해 여러 촌에서 복음 전하. 이것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사람께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 능력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한가?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강건하여지는 방법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취하라 말하면서 6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검이에요. 검, 싸우는 검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검, 성령은 내가 주어졌을 때 이 성령의 검은 이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겉사람이 바뀌어지려면은 우리가 어떤 치장한다고 해서, 회칠하면 여기다 멋지게 치장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멋진 뭐 살아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시체는 시체일 뿐이에요. 내 속을 바꿔야 돼요. 내 속이 살아나야 돼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야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내 속이 바뀌니까, 아, 내가 주일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가야지. 아, 내가 주일에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야지. 내가 주일에는 이렇게 헌금하고 성비하고 봉사해야지. 참 감사한 게요. 어제도 참 차 시동이 또 방전이 된 거예요. 저번에 사모님이 한번 방전돼서 불렀고, 저는 이제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그 최동철 장로님 분이 그냥 그런 게 또 박식해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뭐 일단 그분이 시동 걸어줘요. 신기하더라고요. 제 차는 또 배터리가 뒤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이거 찾지도 못해요. 근데 또 시동 앞에서 걸게 또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알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배터리를 사제로 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디 도대체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죠. 근데 뒤에 있는 건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뜯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불러서 그냥 진짜 거의 원가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단순하게 우연이지, 지난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한 템포 물러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알아서 다 해주고, 저 그냥 가서 안에서 차 마시고 있으니까 다 끝나서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반 가격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막 은혜 받았잖아요. 1박 2일 은혜 받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그런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쟤도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길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세 가지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할렐루야. 그러면 겉사람이 새로워진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성경은 속이 바뀌면 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이 치료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 썩어버리면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집사님,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완전 주치처럼 이거는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이제 자기가 아픈 경험이 있고,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열심히 하자 이거잖아요. 건강해서. 제가 은퇴 얘기도 이거 한 20년 남았다니까, 목사님 그럼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드시고 탄수화물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주 그냥 저 주치의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피아노를 이제 우리 아이가 피아노 연습해, 이거 해서 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설에서 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뭐하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속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겉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돈 들이고 자기 몸 들이고 자기 행해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바뀌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